애기 소리가 들으니까 너무 좋네요. 많이 좀 귀에 거슬릴 정도로 좀 많이 들렸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도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삶입니까? 축복된 삶인가? 오늘도 여러분 스스로 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광된 삶, 축복된 삶은 결국 세상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것처럼 누구에게서 옵니까? 하나님에게서만 오는데,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영광과 축복을 안겨주시느냐?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어떤 자죠?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자. 하나님 마음에 완벽하게 드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영광과 축복을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 여러분, 2026년 저와 여러분의, 우리 교회의 간절한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거 소망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쏙 드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에 무한한 영광과 축복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로 나아가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올해 표어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자인데, 우리가 계속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드는 성도는 어떤 성도라고 그랬죠? 예배자다. 영과 진리로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마음에 쏙 들어 하신다. 또 우리가 살펴본 게 뭐였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자를,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온 세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상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것이, 그것이 재창조의 목적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 세상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자들로 바꾸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만이 사람들을 예배자로 바꾸는데, 하나님은 그 목적을 위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 이들을 마음에 들어 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교제자를 찾으신다 그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예배만, 그것도 주일 하루, 그것도 오전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왜 굳이 모여서 교제까지 하라고 하는가? 교제가 왜 필요한가? 믿음은 개인적인 것이 아니냐? 다른 성도에 대해서 관심도 갖지 말고 자기 신앙에만 힘쓰라. 우리 이런 말을 많이 듣습니다. 요즘 세상도 혼밥, 혼술, 혼자, 이제 그렇게 세상도 흘러가는데, 그래서 요즘 성도들의 신앙은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들을 전혀 모른 채, 또 알아도 피상적으로 알고 혼자 조용히 믿는 신앙인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는 이것이 더 합법적으로 자리 잡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이것이 성도들의, 다른 성도들의 아픔과 문제를 전혀 모른 채에 혼자 조용히 믿는 그런 신앙이, 이게 과연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신앙이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물어봐야 돼요. 분명히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은 초대교회,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재창조 역사,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교회에 나타난 본질적인 모습을 오늘 본문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 말씀을 하고 있지만 교제의 중요성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성경에 물을 때에 우리가 나 혼자만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신앙생활이냐고 물을 때 하나님은 NO! 아니다! 그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해답을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 성도들의 이런 교제가, 가장 본질적인 이 교제가 점차 사라져가고 있느냐? 그것을 한 시대의 어떤 흐름으로만 우리가 그냥 당연시하고 넘겨버릴 것인가?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유는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각자 그래도 합리적이구나 하는 사람 편에서 볼 때는 그런 이유들이 다 있어요. 가장 큰 게 뭐인 것 같습니다. 상처들이에요. 성도들이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한테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사람들한테 상처를 받으면 이게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이제 나홀로 신앙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대한민국의 가난한 성도들이 안 나가, 교회를 나가지 않고 혼자 동영상을 보면서 혼자 신앙생활하는 숫자가 200만이 넘는다고 한 사실을 우리는 이미 익히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상처들 때문에. 이 교회 책임. 또 나아가서는 귀찮고 부담스럽고 두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교제를 하려면 우리 환경도 오픈해야 되고 내 마음도 오픈해야 되고 내 신앙 상태도 오픈해야 되는데 이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저희 교단에서는 그걸 허락은 안 했지만 한때 가정교회가 유행인, 지금도 가정교회가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데, 여러분, 가정교회가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금도 성공적으로 잘하는 교회도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실패한 교회들은 뭐냐면 집을 다 오픈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을 다 오픈하면 이것이 한두 번은 괜찮은데 이야기를 들으니까 굉장히 이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가구들도 보여줘야 되고 속속들이 집안 그리고 결벽지 있는 사람은 막 거기 와서 애들이 침대 위에 뛰어돌고 마음만 얼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가 서로 막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사실 오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경만 오픈합니까? 자꾸 대화를 하다 보면은 가정을 오픈하게 되어 있어요. 부부관계를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신앙 상태를 오픈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분위기가 좋을 때는 좋죠. 그래서 서로 그냥 마음 풀고 다 있는 얘기 꺼내는데, 여러분, 사람이 항상 좋습니까?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이상하게 자기가 의도했던 방향과 달리 이제는 이게 비판으로 정죄로 이제는 떠돌아다니면은 여러분, 이때 받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저도 목회하면서 전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디까지 오픈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이게 자꾸 부담스러운 거예요. 나중에는 두렵기까지 합니다. 또 바쁘다. 여러분, 현대인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어른들만 바쁜 게 아니라 요즘은 유치원생들, 어린이 다니는 애들까지 다 바빠. 애기들까지 다 바빠. 다 바쁜 시대예요. 빨리빨리. 뭐 직장, 사업장, 요즘 경기는 더 어려워서 이제는 목숨 걸고 일해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닙니까? 내가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언제 누가 그냥 사기치고 코베어가는 그런 세상이에요. 얼마나 모임이 많습니까? 가정에도 모임이 많아요. 나아가서 뭐 세상 동호회 모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여기에 교회에서까지 성도들까지 교제를 하라, 이것도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들 봐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하나님은, 말씀은 분명하게 교제는 선택이 아니다. 교제는 옵션이 아니다. 이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다. 이게 없으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교회가 아니다라는 말과도 일치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반드시 필요하다. 반드시 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지금 건강한 교회들이,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다 건강한 게 아니에요. 교회라고 해서 성도들이 다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건 아닙니다. 신앙이 건강해야 돼요.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비교적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물론 하나님과의 교제인 이 예배가 가장 중요하지만 나아가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과의 교제에 그 충만한 교제의 그 은혜 속에 들어간 사람들이 비록 건강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더라. 이게 통계적이에요. 저도 기도하지만 참 이 부분이 우리 교회도 익숙해서 저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교제를 강력하게 원하시는가? 여러분 상처 때문에 또 귀찮고 부담스럽고 두렵기까지 한 이 교제를 너무 바빠서 참 시간 내기도 힘든 이 현대 사회에 하나님은 왜 예배 말고도 예배 외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모양의 성도의 교제들을 원하고 있는지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성이 교제입니다.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완전한 사랑과 교제 안에 계신 분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교제 안에 존재하신 분이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교제하면 여러분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교제. 우리 그냥 만나서 그냥 잡다한 이야기하고 차 마시고 또 필요하면 남의 험담도 하고 이게 교제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교제에는 분명히 저는 볼 때 네 가지 단어로 이걸 압축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연합이에요. 연합. 하나님과의 연합. 그리스도와의 연합. 나가서 수평관계인 성도와 성도의 연합.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 속한 그 지체로서 성도와 성도의 연합. 나아가서 이제는 성도들끼리 연합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감이에요. 공감. 그의 마음을 온전히 아는 것. 공감. 똑같은 그 마음을 갖는 것. 나아가서 공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공유입니다.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과 상대방의 문제가 내 아픔, 내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이 뭐냐면 나눔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서로 이걸 내가 끌어안아서 저 사람의 저 문제를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우리가 흔히 여러분 하도 많이 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은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에? 반이 돼요. 4배가 안 되고 고통은 나누면 반이 된다. 줄어든다. 여러분 세상도 이런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분명히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교제 코이노니아의 의미는 연합과 공감과 공유와 나눔 이것이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드셨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하나님의 인간을 만들 때 저와 여러분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것이 죄악으로 깨졌지만 다시 구원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된 것을 우리는 구원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었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관계 속에서 서로 하나님과의 관계 성도와 성도와의 이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된다라는 그 원리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뭡니까? 우리는 성령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누가 들어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들어오고 예수가 머리 되고 그래서 우리가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걸 여러 표현을 하는데 예수가 머리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거하는
성전된 그 안에 우리가 이제 성전이 되었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관계예요. 이것이 나가서 성도들과 우리의 관계도 뭡니까? 사실은 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잖아요. 연합관계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은 옵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오늘도 고백했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이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그냥 앵무새처럼 나오는 대로 외운 건 아니잖아요. 내가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삶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교제, 성도 간의 교제는 이건 본질적인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제가 없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왜 하나님은 교제를 강력하게 우리들에게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성도를 개인이 아닌 한 몸으로 부르셨다. 우리는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고린도서 12장 27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님이 머리십니다. 그러면 성도들끼리는 각 지체다. 어떤 사람은 손, 어떤 사람은 발, 어떤 사람은 코, 귀, 이렇게 지체를 이루듯이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다. 여러분 혼자서 완전한 지체는 없습니다. 여러분 손이 완전하다고 합니까? 아니에요. 손은 몸에 붙어 있어야 될, 그래야 완전한 그런 유기체입니다. 혼자서는 완전한 지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결될 때만 완전한 몸이 된다. 어떤 분들은 자꾸 한문을 가지고 성경을 풀이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좀 위험하지만. 여러분 사람 인자라는 게 성경 한문 어떻게 됩니까? 서로 의지한다. 그러니까 세상 이치도 성경의 그 원리들을 흉내내서 따라가는데 그 흔적들을 봐도 뭐냐면 사람도 혼자서는 살 수 없다. 제일 불쌍한 사람이 서인수님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 그 의미는 아니고 우리가 혼자 산다라서 굉장히 참 많은 외로움과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서로 합하여 교제를 나눌 때에 그렇게 도와가면서 그럴 때 온전한 몸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재창조되었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혼자는 자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서로 교제하면서 연합과 또 공감과 공유와 나눔을 통해서 그렇게 자랄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겁니다. 나와서 왜 우리가 하나님은 강력하게 교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교제를 통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성전으로 만들어주신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성도, 거룩한 무리들인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 뭐냐? 천국을,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속한 자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백성이다. 우리 천국을 이미 가지고 있는 자다라는 걸 세상에 보여주고 증거하라는 건데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누가? 세상이 알리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여러분이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누리는 자인 것을, 오늘 죽어도 천국에 여러분 들어갈 것을, 여러분 그 확실한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교회가 참 교회냐 거짓된 교회냐 보여주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나아가서 성도들과의 그 교제의 하나됨이 충만할 때 보여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교제가 없고 성도들 간에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이 없고 분열과 반목이 있고 싸우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나 저런 천국 나 안 가. 나 저런 하나님 안 믿어. 여러분, 우리가 교제라는 것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면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천국이 어떤 모습인지,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얼마나 영광되고 축복된 삶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증거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면 우리의 성도들 간의 교제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증거입니다. 교제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다.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제하라고 하시는가? 우리가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방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유튜브에 떠돌아다니는 많은 동영상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교제는 이런 거다. 근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제하라고 하시는가? 몇 가지 간단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제는 뭐냐면 말씀 안에서 교제해야 된다. 어디 안에서요? 어디 안에서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 서로 성도 간에 서로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의 존전에서, 그리고 그분의 뜻과 의지와 성품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선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제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빠진, 말씀이 빠진 그런 교제는 다 헛된 것들이에요. 다 가짜입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일반 은총 안에서 필요한 거지만 성경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교제는 반드시 어디서? 하나님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말씀 앞에서 조정을 받고 지배를 받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교제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교제의 기준이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제는 내 얘기 중심이 아니에요. 모이면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관심도 없지만 코스피가 5천이다, 정치가 어떻다, 이걸 먹으면 건강하다, 그런 이야기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의 교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조정을 받는 그런 주제가 돼야 되지 내 얘기 중심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성도들이 교제만 하고 오면 소그룹, 구역예배, 순모임, 옛날에 교제만 하고 오면은 그날은 남편이 죽는 날이에요. 옛날에. 왜? 부인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그쪽 남편은 이 자기 자랑. 나중에 대화가 그래요. 월급이 얼마다, 차가 뭐다, 집이 몇 평이다, 자식은 어떻게, 지금 어디 스카이, 지금 직장, 연봉이 이런 얘기 듣고 오면 내 자식, 내 남편은 그렇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말은 안 해도 그냥 다 스트레스 받고. 여러분, 우리의 교제는 하나님의 앞에, 말씀 앞에 해야 됩니다. 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요. 내 얘기 중심이 아니라, 세상 이야기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서 서고 말씀의 조정을 받아야 된다. 아멘. 어려워요.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교제는 서로를 돌아보고 붙잡아주는 교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울 볼수록 더욱 권하여 그렇게 모이자. 모이면 뭐 하라고요? 서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그것이 중심이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성도들 간의 그 진정한 교제는 뭐냐면 도라보와 사랑과 선행을 서로 격려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가 같이 교제를 나눌 때에 간섭하면 안 됩니다. 부담을 주면 안 됩니다. 은혜의 울타리가 되어야 돼요. 비교하고 비판하고 지적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교제는 얼마 가지 못해요. 서로를 돌아보고 위로하고 세워주고 붙잡아주는 것이 교제의 진정한 의미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의 교제의 모습입니다. 또 교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교제하라고 하시는가? 짐을 함께 지는 교제를 나누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짐을 서로 지라. 이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팔이 부러졌어요? 골절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 이거 귀찮아. 왜? 여기서 왼손이 밥 귀찮잖아. 머리 감기도 귀찮아. 아, 이거 잘라버려야지. 그런 사람 있습니까? 귀찮다고? 아니잖아요. 병원 가서 기부 쓰고 회복이 될 때까지 어떻게 합니까? 목도 도와주고 왼손도 도와주고 도울 수 있는 모든 지체가 총동원이 돼서 빨리 회복되도록 도와주는 거 아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서로 짐을 지란 말은 이거 무슨 말이냐? 아픔을 혼자 지지 않도록, 아픔을 혼자 지도록 놔두지 말라 그 말이에요. 책임을 혼자 지고 끙끙 앓고 고통 속에 빠지도록 놔두지 말라 그 말입니다. 지체들이 돕고 회복을 위해서 같이 어떤 수고와 어떤 아픔도 같이 감내하는 것이 짐을 함께 지는 교제의 참된 의미입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성경의 코이노니아 교제의 의미는 연합입니다. 내 지체예요. 여러분, 옆 사람들 보세요. 부부간만 보지 마. 우리 은장노님 안 오셨네? 우리 은장노님 답을 드려야 확실한데. 옆 사람들 보세요. 어떻게 내 몸이고 내 지체입니까? 그렇게 보여요? 왜 이렇게 따로따로 보였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데, 여러분 성도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어떻게 봐야 돼요? 내 지체예요. 아담이 하와를 보고 표현했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건 부부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하여 똑같이 해야 될 그런 고백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연합, 나가서 공감. 지금 현대의 교인들은 다른 성도들의 아픔이 뭔지 그리고 고통이 뭔지 관심도 없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안다고 해도 거기에 어떻게 그걸 성경이 말하는 이 참다운 교제 이 의미인 그것을 공감하고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뭐 저는 모르겠지만 쌍둥이들은 어떻게 하나가 아프면 다른 애도 아프다고 어떻게 목사님 그렇습니까? 손녀들 그런 것 같아요? 하나가 아프면 같이 아프. 여러분 보세요. 내가 손가락을 칼로 베었어요. 그럼 손가락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잖아요. 이게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우리 서윤선 집사님 지금 어떤 어려움에 처했어. 육체. 그러면 다른 사람은 내 몸은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나도 같이 그런 아픔에 그 똑같은 고통과 아픔을 느끼는 것이 공감에 바른 의미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민감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완전히 세속적으로 죄악의 세속에 물들어 있으면 말씀에 충만하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 느낍니다. 신용도 못해요. 여러분 짐을 함께 지는 그래서 공유 그러면 같은 공감을 할 뿐만 어떻게 해요? 그것을 이제는 나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저걸 없앨까?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식이 아프면 어떻게 해요? 차라리 내가 아프고 말이지. 아픔을 혼자 지지 않게 하고 그것을 같이 공감하고 같이 나눠지는 게 그것이 가족 간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간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교제의 의미다. 또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교회 안에 소그룹 공동체 안에서 어떤 세워진 질서 안에서 이게 이루어질 때에 무질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장로님은 왜 세우셨습니까? 장로님은 7이에요. 근데 장로님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 뭐냐면 성도들의 성편을 알아보는 거예요. 장로님들은 교회인의 대표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문제들을 살펴서 성도들이 아픔이 있으면 그걸 빨리 파악을 하고 신방이 필요하면 신방을 요구하고
권사님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권사는 그걸 합법적으로 교회가 준 선물이에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들은 교회에 준 선물이에요. 어떤 선물? 섬기라고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에베소 4장에 분명히 선물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뭐 하라고? 성도들이 아픔과 문제에 처했을 때 가서 참여하고 가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그 빨리 일어나 그 바른 회복성이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직책이에요. 그 질서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이런 절차를 통해서 질서가 있는 교제가 필요합니다. 이게 무너지면은요, 아니 어떤 교회는 보니까 참 양심 없는 목사님들이 있어요. 어떤 성도가 부흥회 기도원 갔는데, 여러분 성도가 개별적으로 기도원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가서 이제 부흥사 때 은혜 받아가지고 부흥사가 뭐 상담,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유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민 있는 사람 밤에 찾아와라. 그러면 교회 자기 아픔 또 교회 문제가 있으면, 뭐 목사님과의 갈등이라든가 뭐 교회 안에 문제들 있으면,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이상하게 이간질해서 그 성도를 자기 교회로 빼가는 그런 부흥사들도 있었어요, 옛날에요. 여러분, 이 교제라는 것은 질서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데 가서 여러분 질서 안에서 교제를 나누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합한 교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온 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존전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말씀과 연결된, 하나님과 연합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한 몸 된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한 몸이다라는 그런 지체의식을 가지고 그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고 공감하고 공유하고 나누는 것, 문제와 아픔들을 연합, 공감과 공유와 나눔, 이것이 진정한 교제의 모습이다. 이건 말씀드린 대로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이것은 뭡니까?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해야 돼요. 사명이니까 반드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 하나쯤 안 하면 되겠지? 나 하나쯤 안 해도 되겠지? 어이구 나를 똑바로 쳐다보네. 나하고 교제하고 있어요. 놀라지도 않고. 나 하나, 나 바쁘니까, 나는 부담스러우니까, 나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나는 이 교제에 빠질래. 나 하나 빠져도 괜찮겠지? 그러지 마세요. 내가 안 하면 다른 지체가 아파합니다. 고통의 눈물을, 내가 그 아픔과 그걸 나누는 그 역할을, 내가 교제를 내가 포기하고 안 할 때, 유기할 때는 여러분 다른 성도가, 그 지체가 고통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 성도가 흔들립니다. 그 성도가 이탈합니다. 그 성도가 사탄의 밥으로까지 전락하는 일도 벌어진다.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의 거룩과 나가서 성장이 멈춰버려요. 우리는 여러분, 제가 아까 빼뜨렸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제를 하라고 하느냐면, 교제를 통해서 거룩과 성장을 하나님은 이루시는 게 하나의 도구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거룩과 성화를 이루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서 있잖아요. 칼은 갈아야 날카로워진다. 성도들을 통해서 제가 그거 빠뜨렸는데, 뭐냐면 교제를 하라는 목적은 우리를 거룩하고 성장을 시키기 위해, 우리 성장해야 돼요. 성장하지 않으면 도태됩니다. 세속화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 교제를 거부하면 나 자신이 거룩과 성장에서 제외돼 버려요. 우리가 거룩이, 성장이 멈춰지면 어떻게 됩니까?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속화되어 갑니다. 또 내가 교제를 안 하면, 포기하면 교회와 하나님이 비난을 받습니다. 세상에 욕을 얻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두워지고 세상은 지옥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교제를 안 하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설사 여러분 나는 참 교제가 부담스럽다, 상처 때문에, 아니면 귀찮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부담감 때문에, 바쁨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이 교제를 머뭇거리고 있었다면,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다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넘어서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교제자로 이제는 우리가 올 한 해 나아가십시다. 이것이 간절한 소망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자가 아니라 부족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번 존귀한 분들 쳐다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여러분, 옆 사람이 다 내 몸이에요. 이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체의 공감들, 아픔들을 들을 때 그냥 지나치지 마세요. 공감하시고 아픔을 공유하고 동참하고 짐을 같이 지는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만이라도 우리가 이 부분들을 실천합시다. 저는 계속 기도하기를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소그룹이든 아니면 다양한 형태였던 이 교제 모임을 저는 회복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참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것이 안 될지라도 우리는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전화로라도 아니면 찾아가서 아픔과 문제 속에 있는 그런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한번 아픔에 귀 기울여 보십시다.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십시다. 짐을 같이 지십시다.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면 기도하고 시간과 물질이 필요하면 같이 물질을 통해서라도 그를 돕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성도는 혼자만 잘 믿는 성도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거룩해지고 함께 성장하고 함께 믿음을 지키는 함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그런 성도가 진정한 성도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결단하십시다. 주님, 나를 교회 한 지체로 혼자가 아니라 한 지체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제 앞에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명 앞에 도망가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자라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교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결단하십시다. 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제자로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한 30초라도 우리 이 기도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다. 주님, 나는 교회 한 지체로 살기를 원합니다. 교제 사명에 도망가는 성도가 아니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자라고 함께 영광을 누리는 지체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교제자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절망과 고독과 사망 속에 있던 소망했던 인생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부르시고 이제는 참으로 성전된 하나님의 몸에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를 참여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는 지체들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공동체 일원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는 혼자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서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지체로서 지체의 아픔과 문제를 이제는 같이 공유하고 공감하고 이제는 같이 하나님 나누는 데까지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교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주신 사랑하는 성도의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하나님 이 은혜를 주시고 한국교회도 하나님 이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영광과 축복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우리를 죄와 사망 심판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연합되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과 연합 속에서 이제는 지체들과 연합되어 하나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본질적인 사명인 참으로 이 교제 연합과 이제 공감과 공유와 나눔의 그 사명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의 아픔에 형제 문제에 이제 하나님 아버지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유하고 같이 짐을 져서 참으로 하나님 그 문제와 고통을 같이 해결해 나가는 저희들 우리 교회 우리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